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탕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인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죠.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유독 누가복음서에서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 안에는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회개와 구원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로 복음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탕자는 돌아온 탕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우리는 단순하게 그 이야기에만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아낸다라면 그것이 곧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탕자 첫 번째, 자신의 분깃을 달라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깨닫지를 못한 채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자기에게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 그것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당시 관례에 의하면은 이 재산 상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즉 임종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산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죠. 쌩쌩하죠. 죽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냐면, 어차피 아버지가 죽을 때 줄 유산, 그것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가 아버지 안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채 오로지 이 탕자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어떻게든지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탕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탕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더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라면 감사만 하기에도 부족한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꾸 뭘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누려왔던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 한다. 아직 아버지가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라 한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탕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무언가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본래 이 둘째라고 하는 의미는요,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냥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디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듯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몹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얻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이 둘째 아들인 탕자가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는 사실상 잘 깨닫지는 못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 누리고 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뭔가를 부모에게 요구를 하고 또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자식들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내 이거 하나도 못 들어주냐? 내 부탁 하나도 못 들어주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커왔던 거, 생활해왔던 거, 그런 것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안에서 값없이 성량함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기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모습과 같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두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탕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자기 아들인 둘째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내게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관례에도 어긋나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로도 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자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불평하고 요구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둘째 아들인 탕자는 자기 아버지 안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진 않은지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탕자 두 번째, 먼 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러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자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모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두어 들였다 혹은 현금으로 바꾸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준 재산이 있을 거예요. 뭐 땅이며 뭔가 다 있을 건데 이것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에 가버렸다. 그랬어요. 가버렸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미리 계획을 아마 세웠을 거예요. 계획을. 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재산을 아버지가 준다라면은 이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미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으로 다 짜고 만약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그러죠. 베들레헴, 즉 교회를 말하죠.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모압 지방, 즉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아무리 흉년 있고 고난 있고 핍박 있고 환란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성도라면 조금 어렵다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다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교회 아니죠. 즉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다. 교회는 재미가 없으니까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아멘. 감사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교회 안에 머물기를 힘썼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재미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즉 하나님 품 안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기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계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다는, 성전 밖에는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아라. 내비둬버려라 그래요. 내비둬버려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의미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왜 측량을 합니까?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측량하시고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내비둬버려라 그래요. 내비둬버려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탕자의 이야기는 아들이 그냥 생각이 좀 모자라가지고 자기 재미를 위해서 그냥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품 안에 있었으면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주는 모든 혜택,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어긋난 요구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다 먼 나라로 가버렸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이 탕자의 모습과 같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야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예수를 믿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면 그것이 기쁨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달라게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탕자를 보면서 우리가 자기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자기 아버지가 주는 거 그대로 다 받아먹고 그냥 주는 대로 읽고 그러게 살고 그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튕겨져 나가버렸잖아요. 왜?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머물러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그걸 갖다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또한 세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사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둬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지만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 역시도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 아멘.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탕자의 모습과 같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탕자, 마지막 세 번째, 흉년이 들어 궁핍해졌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돈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결국은 뭐였다고 합니까? 다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다 써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없애버렸다. 돈도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진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래서 결국 탕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뭐하고 삽니까? 붙여 산다 그래요. 붙여 산다. 쉽게 말하면은 더부살이 한다고 말해요. 더부살이. 우리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다른 민족의, 다른 종족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수치. 근데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수치를 다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게 되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들, 동물들이 먹는 저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지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흉년이 들지 않으면은 저것을 짐승들에게 줍니다. 지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략 8cm에서 30cm 가량 되는 나무 열매인데 그 안에 까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열매가 들어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것을 가축들이나 동물들 먹이로 줘요.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마저도 죽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얼마나 흉년이 크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을 딱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이었어요. 한순간에 망해가지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나 하는 종이 되어버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할 대로 당하고 그야말로 배고픔에 고통까지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인 거죠. 결과.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봐라. 결국 마귀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너희도 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아까 룻기서 봤는데 룻기서에서 그랬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죠. 모압 지방으로 간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가장 기댈 만한 존재, 의지할 만한 존재이죠. 그런데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모압 땅으로 가니까.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 이제 남편이 죽고 기댈 때라고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두 아들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여자는. 근데 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고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존재들이 다 죽어버리고 결국 여자 셋만 남아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탕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만 하더라도 기분이 막 설레고 좋았을 거예요. 이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돈을 믿고 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어버린가? 다 써버리고 흉년이 들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품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죠.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마귀가 주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통로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 삶을 산다.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뭡니까?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고 축복인가를 저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의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교양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만족하고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가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가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교양이나 지식을 교회 안에가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좋죠, 접목.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세상의 교양과 지식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죠,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이 둘째 아들을 봐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을 의지했겠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먹을 것조차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흉년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기근, 흉년. 우리도 그것을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기근을 보낸다. 흉년이 있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보세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흉년이 아니라고 그래요.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다. 갈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흉년, 기근은 양식과 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무슨 흉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래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교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 핑계쳐버리고 세상의 교육,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있다. 그건 이미 그 교회 안에 기근 현상이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만 세상 이야기만 하는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버려요. 성도들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근 현상이 와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현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깨닫게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현상이 와버리니까 자꾸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이나 교육이나 뭐 철학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교회 가니까 쓰잘데기 없는 교양적인 얘기를 듣고 그 교양적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을 갖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제 방에 사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놓았던 커피 사탕, 제가 좋아하는 사탕 가운데 하나인데 사탕을 새벽에 입이 칼칼해가지고 사탕을 하나를 까가지고 입속에다 딱 넣었어요. 딱 사탕을 빨아먹는 순간에 갑자기 커피 사탕이니까 커피 향이 입안 가득히 쫙 퍼집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커피가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이렇게 커피 향이 진하게 내 입속을 다 가득 채운가 보니까 커피 성분을 들여다보니까요, 커피 성분이 0.1% 들어있더라고요. 0.1% 들어있는 커피 사탕인데 입속에 들어오니까 커피 향이 전체가 다 퍼지는 거예요. 입속에서. 커피가 아니죠. 0.1%밖에 안 들었는데 1%도 아니고 0.1%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말씀 이것이 0.1%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풍기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믿음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0.1%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둬 버리는 거예요. 냄새만 풍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보면은요, 믿음의 냄새만 풍기는 것이지 정작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오죽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겠어요.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탕자가 겪었던 아버지의 품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해졌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도 이 탕자가 겪어왔던 이 기근현상을 겪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만 끼면 온갖 지식들을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비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하면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교회 안에 갖고 와가지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버려요.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민주적으로 행합시다 그래버려요. 민주주의로 행합시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민주적이지 교회 안에서는 민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절대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기근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현상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어가.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육체가 사람의 몸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버리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근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자식이라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리고 비로소 궁핍에 져서야 뭐가 생각납니까? 그제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건 그냥 탕자의 이야기구나, 마치 어릴 때 들어왔던 그런 재미난 이야기구나 봐도 그냥 그렇게만 봐버리면은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탕자처럼 우리 행하지 말고 우리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단순하게 끝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심지어는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가 깨달음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행여 그래서 나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은가, 잘 생각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듯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반드시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